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정성된 예배, 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7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 잘못들 내려놓고 그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참여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언제나 주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우며 고집을 세웠습니다. 교만하고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했을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번번이 육신적인 욕심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영광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자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8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된 삶을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1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예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데이빗이요. 우리 소셜 세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발간한 연구를 보니까요. 과거 100년간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 100개를 추려봤는데 그 100개 가운데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데이빗이라는 이 이름이 6번째로 인기가 많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 다윗의 이름이 6번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기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서 16장에 의하면 다윗은 굉장히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보십시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혈색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눈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잘생겼을 뿐 아니라 용사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요.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 과거 나라 간의 전쟁이 늘상 있었던 그런 시기에 전쟁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면 이기는 사람, 용맹스러운 전사가 영웅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년 시절에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물리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온 나라가 대책 없이 두려움에 떨 때에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을 물매와 돌멩이로 맞서서 그를 물리쳤던 사람. 그래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맞섰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요. 다른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도 150파운드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을 자기 몸에 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크고 또 그 장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에 대해서요 벌벌 떨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단신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소년 시절에요. 자기 손에 칼자루 하나 들지 않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또 벌이는 전쟁마다 연전연승하는 무적의 장군이 됩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혜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이요. 탁월한 장소, 탁월한 곳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온 나라를 자기 지배 아래 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수금을 얼마나 잘 탔든지 다윗이 수금을 타기만 하면 악신 때문에 고생하고 번뇌하던 사울의 정신이 맑아졌다라고도 합니다. 또 그는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약 절반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모든 방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신앙까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 세상 앞에 그는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서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또는 다윗의 사람됨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15장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요. 평생토록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평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그랬다, 괜찮았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서 다윗의 최측근, 가장 높은 그 부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장군 30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밧세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까닭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고요. 그리고 이 여인과 동침한 후에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인으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두 단어로 되어 있던 전갈이었습니다. I'm pregnant.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태를 바로잡기보다는 자기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밧세바에게 태어날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보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기의 부정을 아무도 모르게 덮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는 당시 군인들의 관습대로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군인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는 군인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웠던, 그렇게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이요. 계획에 실패하자 다윗은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러면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역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지금 내 동료들이 모두 밖에서 전쟁터에서 들판에서 지내고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지게 맹세하나이다. 참으로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까? 다윗은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맨 앞에 보내고 너는 갑자기 후퇴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전사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그 남편을 위해서 호곡했고 장사가 끝나고는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계획대로 처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했던 일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이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단이 했던 일은 그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대 왕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권력자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합니다만은 고대 왕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자기 말이 법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인지상의 자리 아닙니까? 다윗이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왕 위에 있으면서 막강한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교만하고 또 권력의 노예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제동하는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목숨까지 빼앗으면서도 아직 별다른 가책의 태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나단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합당한 사람으로 서도록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양 새끼 하나,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새끼 양을 자기 딸처럼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자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던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 새끼 하나,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경노합니다. 세상에 그런 자가 있느냐?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라고 분노합니다. 그 양 새끼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양 새끼 한 마리 빼앗은 것도 사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그는 분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줄은 깨닫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죄가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단이 선언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이 말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사형에 처할 죄라고 이미 스스로가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제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 중에 3계명을 범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이웃이 가진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렇게 차례차례로 자기가 10계명을 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확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걸음입니다. 다윗은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를 3개나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대목이 좀 힘듭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아버지의 죄값을 아이가 치러야 하는가?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마음껏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유의 한계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 인간이 이 한계를 파괴할 때마다 그 결과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에게는 어느 선까지는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에 따른 불행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설명이고, 그러므로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간은요, 자연 법칙뿐 아니라 자연법이요, 도덕적인 법칙, 도덕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의 법이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거요. 이건 또 뭐 만유인력뿐 아니라 세상 이런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옵니다. 하는 이런 그 질서요. 또 씨를 뿌리면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의 원리이고요, 또 자연의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이런 자연법뿐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도덕적인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에서 창밖으로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놓아버리면 돌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도덕적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또 감당해야 하고요.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하는 이런 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결과 그 악한 행위의 결과가 아이에게까지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 촘촘하게 엮여진 그물과도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선택의 결과가 나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주변의 나무나 돌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모두가 축복하고 또 그런 삶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행사하되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의 생명을 상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만물이 우리 죄악 때문에 신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스스로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서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일부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삶을 정리합니다. 우리아의 일 이후 다윗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그의 평생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죄책감, 이 일로 인해 죽은 아이, 이런 일들을 그는 평생에 마음에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윗을 평가해 보십시다.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다윗도 우리와 다름없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소년 시절 골리앗을 꺾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다윗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데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문제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항상 귀에 새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이고 내 이웃들이고 또 내 친구들이라고 항상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마는, 그러나 전 주님, 주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그 인생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일 원근 각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허락하신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